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육신의 눈과 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많이 못 뵀던 분들이 또 계셔서 너무 또 행복합니다. 병욱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셔서 집사님으로 오셨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집사님으로 되셔서 네, 강등 되셨네. 저도 지난주에 못 나왔더니 인도자가 돼가지고요. 주기도문을 오늘 마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지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악기를 같이 고치느라고 낙원상거도 갔다 와야지 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수지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 정말 이정표가 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한 삶이 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셔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정표를 보고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정표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세라든지 기도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잘못되면, 보는 것 같지만 잘못되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또 예쁘게 하시고 또 먼 길에서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실 때 진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물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예배 주일을 안 지키면 일주일 동안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체면이 아니라서 목사님 얼굴 도장을 한번 찍어야지 좀 편안할 것 같아서, 아니면 뭔가 내가 구하는 게 있어서 구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예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찬양단도 열심히 찬양 아름답게 하시고 또 찬양 인도도 아침에 또 인도하기 시작, 예배가 시작 전에 또 좋은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중요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셨는지.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듣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노래 듣고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 맞는 소리 같지만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신 하나님이 빠지고 같은 그냥 우리가 대상 드려야 할 그 사람들 앞에, 환경 앞에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다. 그 말뜻은 매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변화가 있는 거야. 변화가. 삶의 산제사가 드리는 것, 진정한 내가 내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산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뭔가 얻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이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갔어. 아무 감동이 없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난 그냥 한번 왔다 간 걸로 끝이야.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읽어주신 본문에 사마리아 땅에 소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씩이나 결혼했대요. 아무래도 이분은 아기를 못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박을 맞은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내 사람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참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처럼 얼마나 이 마음이 편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삶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여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의 간섭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정말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결혼까지도 5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삶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는 것 같아도 그게 그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게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정말 그런 깊은 나의 아픔이 있고 캄캄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여인은 절대 실패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나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20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은 이 다윗의 왕국을 분열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여르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을 만들었고,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기득권이 끊어질까 봐, 아니 자꾸 우리 백성들이 남왕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절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 그 북쪽 경계선과 남쪽 경계선에 성막을 짓고요, 성전을 짓고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어디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시내산.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려고 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려고 그렇게 일쓰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군중들의 말에 따라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아라, 이분이 출애굽한 엘로힘 바로 여호와이니라 그랬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와, 우리 왕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다네요. 황금을 갖다 주면 참이든 아니든, 진짜 하나님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져 갖고요, 하나님을 버린다네요. 황금 송아지를 본다는 거는요, 이 황금 송아지를 잘 섬기면 너희 집안이 이렇게 황금처럼 황금으로 가득해진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에 황금이 생길 거야, 안 됐던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 내 마음에 황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악행은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수도에 있는 그 그리신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이제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 그리신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짝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여쭙는 거야. 예수님, 제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해요.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의 처지를 아시고 저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21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 자, 21절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내 말 좀 믿어라. 내 말 믿어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는 내 말을 믿어라. 장소가 우상이 되면 아버지가 거기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느라. 이제는 정말 너희가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 뜻이야. 아버지를. 장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봐라. 장소를 바라보는 그것은 우상이 됐다. 우상. 장소가 우상이 된 거야. 우상이. 그래서 그 장소에서 드려야지만 진정한 예배라고. 진정한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빠진 그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잘하고 이 성전이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교회보다 가장 아름답고 크고 멋질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집이 조금 가난하고 좀 구질구질해도 아이가 철부지 없는 것 같아도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 엄마는 또 그에 화답해주고 그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 그 집이 행복한 집안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궁전 같은 대궐 같은 집이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안 바라보고 아버지도 서로가 서먹서 끊겨진 상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산에도 그림산에서도 아무리 너희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지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예배의 대상이 그래서 아버지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왔어? 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분만 행복하시면 되고 그분만 받으시면 된다는 그 중심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예루살렘의 그 순수한 성전을 또 배극하기 위해서 그린 신성에 또 성전을 만들고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여러분 모세 오경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요. 나머지 역사서라든지 선지자서는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예배는 드리지만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는 뜻은 바로 뭐냐?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에서 나으니라. 아멘. 유다의 자손, 다윗에게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이들은 몰라요. 몰라. 모르고 그냥 메시아 메시아 그러면서 그냥 기도한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많고요, 가짜 아버지 신앙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르고 열심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근데 그 아버지는 영이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퓨뉴마, 아버지의 영을 퓨뉴마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혼, 그분의 정신,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뚫어지라 여러분들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이는 눈으로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환경이 어떻더니, 어떤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게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그런 것 집중을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너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너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할 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 이 영은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이는 것에 너 민감하지 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분은 내 마음을 집중해야지만 그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장비가 없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 계면 예배 드릴 때 꽉 찬다 그러잖아요. 2박 3일 3박 4일을 걸려서 오신다는 말씀 듣고 싶어서. 그 답답한 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땀 냄새도 엄청나고요, 음식도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언제 경찰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환경이 좋습니까? 거기 무슨 악기가 있겠어요? 근데 간절함만 있어요. 간절함.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거.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다 진짜 뒤집어지고, 오직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 그 하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진리로 예배를 할지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도 되고요, 참된 진정성, 그런 말 뜻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너희들은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온 중심으로 드린다는 게 진짜 이 시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예절의 자에다가 절할 배자거든요. 애를 다해서 절을 하는 거야. 근데 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세배 드릴 때에도 아버지, 부모님 앞에 할 때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적장들에게 만나서 이제 협상할 때는 여러분, 서로의 적장들이 모여서 전쟁 중에 모여서 타협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분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지 못하도록 오른손은 우리가 서로 악수를 하자. 그래서 그게 인사가 됐대잖아요. 응?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 나 죽고 싶지 않아서 얼굴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세련돼서인 게 아니고,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겸손하게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그냥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칼 뽑아서 죽일까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 고개 숙여서 절을 한다는 것은 나를 죽여도 좋다는 뜻이야. 나를 죽여도. 내 생명은 당신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온 중심으로 드려야 할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생명 당신한테 맡깁니까?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건 맡깁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예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다 맡긴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저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는 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기 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게 진짜 나온다니까요. 죽어도 좋다 그래요. 죽어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뜻은 또 섬긴다는 뜻도 있고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노예가 섬기는 건 달라요. 노예는 섬길 때 자기의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도 없고 자기의 대가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기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섬김. 또 한 가지는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굴복하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거 왜 안 해주세요? 그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분으로 해주나 안 주나 볼 거예요. 이건 나를 굴복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부지일수록 감사를 못합니다. 철이 들면 감사가 됩니다. 철부질 때는 엄마 아빠가 뭘 해줬어? 감사를 몰라. 불평불만이 있다가 조금 성장하잖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감사가 돼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엄마, 이렇게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응? 감사 예물 드릴 때 정말 두렵던 여인처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만 있는 거야. 뭘 더 해주세요가 없어. 할렐루야. 헬라어로 우리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경배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다. 예배는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하고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등하게 인사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발에 입맞춤을 해야 돼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대등하게 인사한 게 아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입술을 그 발에 인사를 했어요. 입맞춤을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 여인은 최고의 것을 그 하나님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마음속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발에 입맞춤을 하셔야 돼요. 입맞춤에. 이 마음에 무릎을 꿇으셔야죠. 엎드리셔야 되죠. 어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적당히 드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때 그 감동이 내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게 아니고 마음 한마디라도 이 마음의 중심이 진실로 아버지 앞에 성달이 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아멘.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유일성을 드리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신만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만큼 최고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난 어떤 사람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지만 전 돈도 너무 좋고요. 하나님처럼 좋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세는 이 마음속에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유일성을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진돗개 얘기하면서 진돗개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돗개는 정말 군용이라든지 경찰견으로 사용할 수가 없대잖아요. 왜 그래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야. 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경찰견들은 세퍼트 있잖아요. 독일에 사는 세퍼트. 그 종만 사용하는 거야. 그럼 주인이 바뀌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순종해. 그래서 진돗개는 말 안 들어요. 주인을 계속 애타게 찾고 기다려요. 우리도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한 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어졌으면 끝까지 믿고 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아멘.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예배의 정신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번제가 나와요. 번제에 보면 특징은 완전히 제가 되어서 태워서 날려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완전히 의탁한다. 예배의 정신 첫 번째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그 정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나의 모든 삶,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에는 밀가루를 곱게 최대로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이건 무슨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 몸이 내 헌신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일산에 있는 그 개척교회에 헌금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진짜. 그리고 몇백 원 가지고 그냥 그지처럼 나와서 그지 생활에서 나와서 진짜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목에 기부스가 들어갈까 봐.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얼마나 내가 많은 걸 헌금했는데 그럴까 봐 제가 빠져나온 거예요. 진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가루가 돼야 된다. 가루가 돼. 응?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무서져야 돼. 그런데 자꾸 내 봉사가 드러나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고 나 이렇게 했어요. 은연중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내 자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드랩돈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드립돈을 드린 결과 그 사람은 저녁을 못 먹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최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그 여인이 나가서 나 전부를 드렸던 거야. 너희들 나 우습게 얘기했지 마. 자랑했다면 그것 또한 또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 정말 드립돈을 드리는 중심에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어쩌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복을 이미 다 주셨다 그러고 주입이 다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먼저 드리셔야지. 아멘. 그거를 그런 정신을 어디서 얻는다? 소재를 통하여서 그런 정신을 내 속에 담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운 가루로 떡가루를 드릴 때 절대 누룩과 꿀을 섞지 않는다. 내가 봉사한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거나 아름답게 미화시키지 않는다. 넣는 거 하는 건 딱 한 가지, 소금을 넣는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헌신과 봉사가 가루가 돼서 없어져야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 준 그것을 내가 보상하라는 거예요. 보상하라. 또 한 가지 화목제는 감사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낙원제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드렸던 제물을 제사장에게 먼저 주고요. 나머지는 그날 하루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야.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안에 그날 다 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먹으려면 동네 사람 불러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부탁해서 와서 같이 먹자고 해야지만 그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과 화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면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한 것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과 화목해야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정신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하겠어요? 응? 진짜 그분의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화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할렐루야.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루가 되어야 되잖아. 내세우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하나씩 변하는데 예배를 52주, 주일만 52주잖아요. 최소한 50회 이상을 드린다면 그것을 여러분 10년 동안 드렸다면 뭔가 변해져 있어야죠. 뭐가 변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안 변한 것이 이렇게 나타날 게 없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질 않으세요 절대.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성전 뜰만.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변화가 있으셔야지. 진정한 예배자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번제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소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전날부터 계속 골라야 되고요.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준비 과정.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과정이 없는 예배는 가짜래요. 그래서 어제 청소하는 모습 찍어서 제가 올리면서 뭐라 했지? 이미 예배가 시작되신 분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또 옷도 이미 미리 다 골라놓고 양말까지 다 골라놓고 헌금도 미리 다 예배해놓고
내일 가서 어떤 찬양을 드릴까 준비도 하고, 그런 마음이 준비 과정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 잘해. 아멘. 예배가 이처럼 참 중요한 거라 생각을 들고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장도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를 갖춰서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예식장 갈 때 그래도 안 입던 거 깨끗한 옷 골라서 입고 가잖아요. 예식장 갈 때 일주일 내내 그냥 왁 뒹굴었던 옷 입고 온다. 준비된 게 아니지. 꼭 양복을 입어라 그러기보다도요,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와야 되겠죠. 머리 안 감다가도 주일날 아침에 머리 좀 깎기도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고요. 성경책 우리 진짜 잘 갖고 다니세요. 책들 수많은 책들이 있고요. 핸드폰에 보면 수많은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 능력이 하나가 성경 띠석이에요. 그러면 구별이 되질 않잖아요. 구별되질 않아. 이 성경은 구별된 거야. 여기는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말씀만 구별되게. 그래서 말씀을 꼭 들고 다니시고,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게 다 준비되는 마음에 준비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방송 상태, 교회가 좁고 넓고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영적인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만 집중. 목사님한테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이 화면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잠깐만 꺼주세요. 600년인가 700년인가 된 교회. 거기는 보통 영국은 그냥 집들이 보통 몇백 년 된 집들이 그냥 쫙 있어요. 거기 다 문화재. 여기서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티 쪼가리에 청바지, 청반바지. 근데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런데 다른 거, 근데 복장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게 눈에 보여요. 영어로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가서요, 소리 질러 외쳐 하는 것이, 우리 그런 기도 무슨 기도라고 하지? 통성 기도가 그 사람들은 너무 생소한 거야.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건 없어요. 각자 조용히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다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통성기도 있어도 되겠지만, 때로는 진짜 심하게 나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어떤 예배드리는 형식, 절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분은 막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진짜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거야. 사람을 의식하지는 않는 거야. 그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더라. 저분들은 또 우리에게 통성기도도 배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집중하려고 하는 영적인 그 기도,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에 각을 뜨잖아요. 각을 떠. 목을 치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끓여서 깨끗하게 씻고 역겨운 그 내장을 그래서 다 씻어야 돼, 깨끗하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각을 떠야 된다. 각을 떠야 된다. 내 영혼의 어두운 것을 각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을 뜨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은 검인데 그 검이 여러분 마음을 찔러서 아프셔야 되고요. 도련할 때 여러분 피가 튀어야 되고요. 역겨운 냄새도 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 여러분 소의 번제를 드리고 그 사람이 직접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피가 튀어서 그 몸에 다 튀는 거예요. 안수하여 그 제가 그에게 다 가잖아요. 그러나 그 내장을 씻고 이걸 그 사람이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옷은 여러분 피덩이가 되고 우물로 다 묻어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제사 지내고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다 사함 받았다. 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했던 것을 깨어지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난 다시 동행하게 되었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절대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것이에요. 이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변화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